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독특하고 신기한 영적 증거를 들을 때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런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을 맛볼 수 있을까 하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0일 금식해서 그 능력과 경험을 얻었다면 자신도 40일 금식해서라도 그런 능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7, 80년대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40일 금식교를 사역자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한때 유행이 되었죠. 한 번도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런 차례 하는 분들을 있었습니다. 영적인 경험과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오늘날에는 그 당시처럼 유행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듯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 경험은 좀처럼 주시지 않습니다. 특히 신비한 경험들은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여 스스로 망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경험한 영적 현상들을 대부분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점차 주어질 직임에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은 주로 자신을 인도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꿈에 타인이 등장해도 그 상들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과 동일한 성향이나 기질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면 사람에게 해당하는 꿈이라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이 해당하는 게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아실 분들은 꿈 환상 말씀으로 해석하기, 꿈 환상 말씀으로 해석하기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경험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주십니다. 아무리 신비한 경험이라도 우선은 자신이 영적 성숙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자신이에요. 귀신은 자꾸 관심이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입니다. 아주 특별히 그 경험에 교회의 공동체에 유언적 경험이 있다면 그날 알려주시는 다음의 조처가 있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경험은 성숙한 지도자이거나 예언자들이거나 사역자에 해당이 됩니다. 초보자에게는 그런 부담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꿈과 환상은 상징을 동원하며 많은 위험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예언은 예언자가 미숙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많죠. 미숙한 사람은 가족이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지식에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수준을 건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어진 경험을 자기의 신앙수에 이해하고 전하려는冲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신앙의 연륜도 깊지 않고 다양한 영적 경험도 없었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천국에 들려 올라가 천국을 보고 그곳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만나보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경험의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감정에서 우리는 짙은 가정을 보기도 가정.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해서 우리 나오는 그 사람의 신앙 연령과 지식의 정도를 확연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초보 신앙인의 경우 초보적인 신앙관으로 그 일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보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닉 조이너 같은 선지자에 속한 경험을 한 그 내용을 그런 사람과 전혀 여러모로 다릅니다. 그게 성숙도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져요. 영적 경험은 그 수단을 떠나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지닌 영적 지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현상들을 경험한 이유는 우리 영적 지식을 폭이 넓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기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육체로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영이기에 앞서서 우리가 육체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육체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미숙함을 볼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를 판단하여 규정하기나 책망하려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앞서서 그를 목격하게 하는 까닭은 자신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기 위함을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자는 조건을 줍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일들은 우선 자신을 교육하고 세우기 위함이며, 아울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유함을 익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영적 경험 역시 그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경험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경험에 시중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것이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이 지나 성숙할 때 깨닫게 됩니다. 독서한 영적 경험이란 자신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선 이해해야 되며, 그 경험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위함에게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요. 비록 천국을 경험했다 해도 우선은 그 경험이 자신에게 먼저 적용돼야 됩니다. 자신에게 부족하고 그랬다는 부분이 있음을 알 때 그 영적 경험은 의미가 있는 것이 되며, 또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주지 못하고 타인을 판단으로 가르치라는 생각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며 그 다음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오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경험에서 겪어본 것이 모두 영적 실체인 것으로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정의 한 유형인데, 우리의 꿈을 꿀 때의 경험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을 얕게 잠이 든 상태이거나 깨어나기 직전에 꾸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의식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때이므로 때로는 꿈속의 생각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생각마저 주님이 사용하신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각이 꿈에 섞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꿈을 꾸며 꿈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이런저런 판단하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경험과 같이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할 때 그 속에 우리의 생각이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예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은 식별되어야 까닭이 이것인데, 우리는 생각이 예언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스며들 여유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증거들 속에는 우리 의지가 포함되며 천국 여유라는 경험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도 보고 듣고 경험한 속에서 자신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천국경을 하게 되는 기능적인 배경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만들어 설명하겠지만, 독특한 영적 경험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경험 전부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적 보증,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 독특한 영적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대부분 꿈과 환상인 것이고, 꿈과 환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시의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에스겔이 천국을 본 것도 역시 환상이었으며, 요한사도가 본 것도 역시 환상이었어. 환상은 결코 실체가 아니며 이미저리입니다. 그것은 비유이며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그 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깨닫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람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상속했으면 이제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어서 깨닫고 배워나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는 이유를 담은 이유도 이와 같은 까닭인 겁니다. 우리는 섣부른 가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말하는 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꿈과 환상은 그 영상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가 제시하고자 하는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경우 한 사람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겨낼 수 있기까지 본 것을 마음에 담아줘야 됩니다. 구약의 승리자는 자신의 본 것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그 예언을 담아두는 훈련을 거쳤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 다양한 영적 경험들을 합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육체로 그와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만남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성향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그 행위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위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아울러 온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육체적 경험이 먼저 거치고 그 경험들을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신비한 영적 경험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특殊한 것을 자신도 경험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은 자신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사람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다르고 주어진 뭐가 증거가 다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왜 똑같지 않아요? 각각 달라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의 분량들을 지루게 생각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합시다. 영적 경험은 이걸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며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함도 아니며 우선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천국 여기라는 경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경험 속에 우리 의지가 포함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청기도 보고 듣고 한 모든 말이 다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당사자는 그 모든 것이 실체이기 원하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성숙할수록 그건 환상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잠잠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입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듣고 허접하려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잠잠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된다. 그걸 내가 그 모든 사실을 터득해가지고 내 것 되니까 이게 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경험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들을 만나기도 그것들을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경험이 자신에게 어떻게 유효한 것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타인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임을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모든 것이 침묵하고 오로지 육체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자신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변하기를 싫어하는 결점 때문에 주어진 것은 또 알았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우선 자신이 주님 앞에 너무도 완악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을 겁니다. 모두 다 바르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경험하면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리하고 느끼고 말씀의 보증을 따라가는 축복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여기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다 신적인 역사를 깨닫고 느끼고 바로 정립하고 말씀으로 정립하는 그 민감성을 개발하는 복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